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위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접하는 자, 영접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선 영접하는 자라는 말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한다. 그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딱 되십니까? 이름을 믿는다. 이건 예수라는 이름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 자체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우선 이름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별해서 부르도록 정해놓은 호칭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만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김 목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름이 성이 김씨란 것을 믿는다 이런 뜻은 아니지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뜻도 아니지요. 김 목사를 믿는다라고 하면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맡길 만하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만하다, 내 문제를 맡길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 내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우선의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그 뜻,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시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의미, 뜻이 무엇인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흔한 이름이 뭐지요? 과거에는 영희철수였는데, 이 중에 영희철수 이름 가지신 분 안 계시죠? 지금은 많이 좀 그 이름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많이 지어서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나오니까 가장 흔한 이름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또 좋기도 하고 그 이름의 의미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로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름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가르치는 그가 아니라 인칭대명사입니다. 바로 그분, 그 이름을 가지신 바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한다,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이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말은 단순히 음식 먹는 행위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잔치를 벌였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생활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알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하고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더불어 먹지 않고 문을 딱 닫아 걸어놓고 나는 문 밖에 세워놓고 너희들끼리만 먹고 지내지 않느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그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이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름만 신앙생활 한다고 걸어놓고 살아가는 모습은 주님과 함께하는 티가 전혀 안 나니 그러면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그저 예식에 참석만 했다고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버림받는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토해버린다.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영접해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거듭남 또는 한문으로 쓰면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다시 태어나지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세상 것이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행복이 다 거기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돈에 벌벌 떨고 세상 권세와 명예에 벌벌 떨었지만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훈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순종 훈련, 두 번째는 임재 훈련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훈련입니다. 자, 순종 훈련, 열심히 예수님을 따릅시다라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먼저 순종한다는 건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훈련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한 번에 탁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할 때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비웁니다. 내 고집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임재 훈련, 주님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영접하는 삶을 위해서는 순종 훈련, 임재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목사님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점점 더 빛과 소금이 되고 아름다워져야 될 텐데
근데 교회마다 분쟁이 많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정말 교회가 존경을 받았고 교회라고 하면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무조건 100% 믿어도 된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교회가 온갖 권력과 정치와 이런 데 휘둘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원인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 훈련이 되고 임재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이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임재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달려갑니다. 이러니 뭔가 그 명분을 싹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잘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결단과 성결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진실된 순종 훈련을 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훈련을 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영접했다고 해서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늘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세.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도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4가지 문장을 평소에 아예 외워서 늘 혼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작은 소리로라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반복해서 10번, 20번 들으십시오. 뭔가 허전하고 또 내 영이 쇠약해지고 염려, 걱정이 자꾸 밀려온다? 이 고백을, 이 4문장을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고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확실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권세입니다. 천국이 보장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지금부터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염려 어려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내 속에 오셔서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땅의 우리 인생은 마치 소풍 같은 겁니다. 즐겁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면 즐겁기만 합니까? 당황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곤란한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여행만 하다가 그 며칠의 여행만 하고 인생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다 추억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서 우리 인생은 잠깐의 여행과 같습니다.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풍 같았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추억으로 삼을 것입니다. 참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도 우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참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나면 천국에 가서 그렇게 서로 추억을 나누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의 첫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구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구원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단 한마디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단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만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야, 그거는 너한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유리한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잘 들어주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다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단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나 보다.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기도는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큰 권리입니다. 큰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넘쳐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알맞은 때에 정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가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이런 기도 응답의 특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하나님 배고픕니다. 여기 밥 한 그릇만 딱 생기게 해 주십시오. 밥이 딱 생깁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다 보면 이상하게 누군가 지나가다가 내 생각이 나서 맛있는 만찬을 차리거나 전화가 와서 밥을 했는데 맛있는 걸 했는데 좀 많이 남아서 그런데 같이 와서 좀 듭시다. 이런 전화가 오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다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인간들의 욕심대로 응답이 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세는 악한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귀신이 쫓겨가는 권세입니다.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을 말합니다. 사탄.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회방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우울감과 외로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꾸 엉뚱한 죄된 길로 가게 하고 귀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의 대장 마귀가 항복하고 내가 졌다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얼씬도 못하고 다 쫓겨갑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 곳에 마귀가 항복하고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이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우선 마태복음 10장 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쫓겨갑니다. 귀신들이 주던 모든 억압과 우울과 어려운 상황들과 시험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꼭 반드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딱 기도했더니 병 나을지어다 하면 병이 싹 낫습니까? 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렇게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권능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나 막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이러면 교회의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 이 안수하는 기도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는 것으로,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교회 법과 교단 법과 또 여러 가지 그 역사 전통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등에,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을 발휘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안수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이 낫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권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